본문 가지고 잃어버린 신앙 경외라는 제목으로 잃어버린 신앙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읽어 보셨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어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요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요나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백사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요나가 만나게 되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탑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큰 폭풍이 치고 있는데도 요나는 뭐합니까? 배 밑에 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여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고 요나가 결국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제비 뽑기 한 이후에 요나가 뽑힌 것은 우연도 아니었고 선원들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뽑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쉴 새 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길이고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민족 사람인가? 쉴 새 없이 질문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배가 폭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나가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9절 전까지는 요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만 말씀했다가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요나가 그 선원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잘 보시면 요나가 선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개를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뭘 소개하냐면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다. 네, 첫 번째 단어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요나 1장을 여러분 보시면 바다가 무려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새알려 보세요. 요나 1장의 배경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바다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경외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이 경외는 야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외의 의미는 단순하게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멀리 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의 성경적인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9절만 놓고 보면 사실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선지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9절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9절을 본다면 이 9절 말씀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지금 굉장히 가식적이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지금 9절에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하여 도망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나는 진짜 9절에 나온 대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 그러죠? 네, 첫 번째가 경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 그러죠? 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경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요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전체를 보시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총 4번 나오고 있습니다. 5절, 9절, 10절, 16절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사공들이 큰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9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이제 요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고요. 10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경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지진이 우리가 경험했다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지금 깨어지기 거의 일복 직전이었는데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면,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요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문제가 뭐냐? 고백은 합니다.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위기 앞에 뭐가 없습니까? 합당한 회개와 순종이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길갈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 면에서 사실 블레셋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형편이 없었고 인원도 형편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의 사기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그 나라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나라와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 간의 전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믿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출전에 앞서 사울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즉시 제사를 드리지 않고 7일 뒤에 내가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7일 뒤에 전쟁한다고 했으니까 7일 뒤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어떤 상황이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일이 지났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이게 또 재밌어요. 제사가 끝나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사무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인데 말씀 잘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온 이 부득이하여의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사무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황도 사울의 상황과 마치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도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는 게 싫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싫을 수 있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 앗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는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승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사울도 그렇고 요나도 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성도이자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본문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요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사울도 그렇고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니까 자신의 상으로만 해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말씀보다 나 자신이나 내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 때문에 말씀과 타협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700명의 개신교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인식 및 교인식 생활 조사를 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는데요. 다 나오지 않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40.4%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이죠. 맨 왼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61.7%는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내 주위에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믿는 사람들인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무려 61.7%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공했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팡파레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성공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성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사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를 생각해보면 사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예요. 그렇죠? 신자였던 요나와 신자이지 않았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신자가 불신자를 타이르거나 신자가 불신자를 훈계하거나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어디에도 이런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신자 요나를 타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망신당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불러가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짐을 바다에까지 버리면서 배가 안전하게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배의 선장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선장이 뭐라 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선장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순종했다면 요나는 4장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장으로 맞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도 요나에게 임했던 이 큰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난 것을 뭐라 그러죠? 12절에 나온 대로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사실 16절의 주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게 정상인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장면은 14절 보세요. 말씀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주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잖아요. 12절에서.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원들에게 배의 방향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는 지금 바다에 던져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요나는 바다에 빠지려고 하고 있지만 선원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바다에 요나를 던지긴 하지만 처음부터 요나를 바다에 던질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밑에 가서 잠을 자요. 큰 폭풍을 만났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아수르 니느웨는 미운 털이 박힌 도시였습니다.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10명의 전탄꾼의 고백과 같은 가나안 사람과 같은 존재가 니느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과 자세, 태도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적도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조금 더 믿음으로 살 수는 없었을까? 이런 우리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성취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자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득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경외심,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